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 생각하면 일하는 것이죠. 손은 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손을 통해서 우리는 삶도 살아가게 되고 또 모든 일들이 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을 통해서 많은 일을 더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손으로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때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지만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손이 복된 손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받은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손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된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안겨다주는 복된 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손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오늘 말씀이 모세와 함께 하신,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언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부흥이죠. 이런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으로 많은 일을 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는 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손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죠. 또 손에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 손으로 또 떼어 주시죠.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할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의 손에는 한 40년 동안 늘 들고 있는 게 있었죠. 바로 양을 치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쳤던 이 지팡이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팡이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려져 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요. 내미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결론을 얘기하면 바다가 갈라졌죠. 손을 내밀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죠.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손에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도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이 될 때에 우리의 손이, 이 손이 복된 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잡아가겠다고, 다시 잡아가서 노예로 삼겠다고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을 중심으로 애굽 군대가 뒤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곳 코앞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바로 앞에 15절 16절이 나오는데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럼 뭐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해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팡이 없어요? 지팡이 있으면 한번 가져가서 저기 거장포에 가가지고 무의도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 보세요. 갈라지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지팡이를 내려서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 일 말고도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반석에 서라. 반석을 향해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반석에게 말하라. 물을 내라. 말하라. 또 치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 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안 되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사지선다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가 4개가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를 택했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아가겠다고 쫓아와서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내밀죠.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뭘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요.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동풍이 불게 하고, 그래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모세가 내리쳐서 물러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가능성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몇 퍼센트나 가능할까?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이게 몇 퍼센트나 가능할까요? 1%도 가능성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빠지잖아요. 그죠? 물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서해바다는 6시간 동안 물이 빠지고 6시간 동안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에 2번 반복되잖아요. 그죠? 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그 바다에 들어가서 뭐 바지락도 캐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낙지 같은 것도 잡고, 맛도 뭐 잡고, 여러 그 조개류도 많았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표현이 뭘 의미하느냐? 2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돼 있어요.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벽으로 서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다 한가운데잖아. 이쪽도 물이 벽이 이렇게 서 있고, 이쪽도 물이 벽이 서 있어.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면 못 들어가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 계속 기적인 거지. 물이 그냥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는 게, 그건 믿음도 아니지 뭐. 믿음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벽으로 서 있는데, 물이 양쪽에 벽으로 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드라치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광경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보면, 건너갔어요. 뭐 바다가 여기 조금 있는 게 아니거든. 바다를 건너가는 거니까. 길죠. 한참을 가야 돼. 한참을 가는데 아이가 목마르다고 물을 좀 달라고. 물이 어딨어? 바다 이게 없잖아요. 또 마른 땅이잖아요. 이게 물이 양쪽으로 벽이 져 있는데. 근데 미드라시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바다 벽을 툭 쳤어.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서 나오는데, 물이 막 쏟아진 게 아니라 이제 샘이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게 민물이야. 마실 수 있는 물. 그런 성경에 안 나오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미슈나라는 거하고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미드라시, 미슈나, 그 다음에 게마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물이죠? 바다니까 짠 물이야. 근데 그걸 툭 치니까 거기서 마치 수돗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물이 나오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얘기를 듣고 그랬대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한 것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순종했던 그 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따라 내민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이 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순종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이 그 손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내민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도 보냐면 애국진도 봅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도 보고 계세요. 24절 한번 볼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어디를 보세요?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로 들어갔어요. 물론 마른 땅이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도 애굽 군대도 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끄는 그거죠. 싸우기 위해서 타고 가는 게 병거인데 그걸 타고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 막 쫓아오니까 뛰어갔겠죠. 자, 누가 빨라요? 예? 말이 빨라요? 내가 뛰어가는 게 빨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해봐, 둘이. 말하고. 누가 빨라요? 말이 빠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혀가게 됐죠. 다 잡혀가게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어떻게 어지럽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말이 막 넘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병거의 바퀴가 막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쫓아가다가 그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어지럽게 했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애굽 군대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죠? 어렵게 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거를 애굽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막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도망가자. 근데 도망도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 따라 들어간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어요. 28절 보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가 내민 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민 손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손이, 바로 모세의 손이, 양치기 하던 그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았던 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손이 헌신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고 나서지 못했어요. 베드로조차도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놔요? 예수님을 돌아가셨으니까 뭐 장례를 치러야 될 거야.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제자는 제자인데 12제자는 아니라도 제자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요셉은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모셔가겠다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예요. 12제자는 아니라도. 근데 자기가 제자라는 걸 숨기고 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모시고 가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의 요셉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죠. 39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100리트라. 1리트라가 327g이니까
100리터라면 32.7kg의 모략, 치명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모략이나 치명은 아무 데서나 막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여자들이 향락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데 거기다 뭘 넣냐면 모략을 넣어요. 모략을 넣어서 그래서 향을 나게 하는 향수 같은 거. 옛날에 향수가 이제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넣어서 향을 나게 하는. 그러니까 향수는 싸죠. 그죠? 뭘 싸? 비싸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모략이에요. 침향은 뭐예요? 침향은 나무 안에 나무가 있는 게 침향이에요. 그래서 이 침향은 물에 가라앉는 나무예요. 침향.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32.7kg나 100근이나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왔다. 이거는요, 왕을 장례 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왕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준비해 왔어요. 자기의 손으로 들고 왔어요. 가볍지도 않죠. 32.7kg면 가볍지도 않죠. 무겁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바로 니고데모의 손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손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또 다른 손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붓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고 무슨 날을 위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옥합을 껴서 나두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게 엄청난 고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손, 아리마대 요셉의 손과 같은 손, 또 니고데모 같은 손, 마리아 같은 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선교사로 파송만 받았지 선교 후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무엇으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해요?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천막을 만드냐면 군용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천막은 뭘로 짜냐면 염소 털로 짜요. 그래서 이게 아주 견고한 천막인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짜기가 힘들죠. 늘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이렇게 짜는 일을 하니까 바울의 손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자비량 선교인데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심지어는 손수건, 앞치마. 왜 앞치마가 있어요? 설거지했나? 그러면요, 천막을 짜느라고 앞치마를 들고 있었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갖다가 놓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치료가 일어나고 축귀,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바울의 손, 정말 선교를 위해서 천막을 짜는 일을 했던 그 손, 거친 손이죠. 이렇게 보면 아름답지 않은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 위에,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름 부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또 바울이나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손, 정말 복된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마리아가, 또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손을 들이고 그 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도록 하나님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